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두 손 듭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예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어 내 주 마음을 고치소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마음에 하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라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 22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 내리신다 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보태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커피잔은 대단히 큰 커피잔을 놔두고 원액은 한두 방울 거기에 떨궈 놓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진정을 말씀드리면 이 커피가 아닙니다. 물을 탔습니다. 원액에다가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 66권은 원액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 입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전하는 자의 감정으로 전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식으로 전하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 생각으로 전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전해진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기독교는 미리 강조합니다. 말씀 종교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마음대로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워서
성경을 많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니면 똑똑하니까 영리하니까 말씀을 많이 외워서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왜 세 번째가 믿음일까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노라. 누구한테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들은 것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나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세상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길 때에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기록됐나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마귀를 쫓아내실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밖에 있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꽂혀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딱딱합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듣는 순간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한국 교회의 성도의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몇 번을 말씀하세요?
사단 마귀와 대적하실 때 4번을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 말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쫓겨나가 버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성령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 소리 뒤섞여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갑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은 징계를 받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것을 보태면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그가 누구인가요? 혹 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어낸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책으로 몇 년 동안, 약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구약에 가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입니다.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입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 가장 보물 중에 보물,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품에 안으세요. 품에 품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중에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지옥, 누가복음 16장,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9절 한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엄부로 갔습니다. 엄부는 불꽃이라 했습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간 이 부자가 비로소 하는 말이 낙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낙원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낙원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어내라.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 선지자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서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야 믿을 것입니다. 눈으로 표적을 보아야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낙원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자리가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 듣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누구 한 사람 에스겔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건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민족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성경 말씀은 에스겔 2장 2절에 이 말씀이 임하고 난 후에 바로 에스겔 3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지금 우리는 정리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시는 오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내가 성령님 앞에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시더니 권능이 주어지더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골짜기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골짜기는
음산한 곳입니다. 골짜기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두운 곳입니다. 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시더니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들이 가득합니다. 골짜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태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다는 이 말씀은 손으로 뼈를 만지면 뼈가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가득한 이곳으로 골짜기로 왜 데려가셨습니까? 오늘 이 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뼈들이 말랐고 뼈들끼리 그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 이 사건이 과거의 에스겔 시대에만 있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현주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이 골짜기 같은 곳에 마른 뼈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영적 생활이 어떤가요? 안 그런 척해도 실상은 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않아요. 기도가 말랐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1년 8개월 이상 계속되다 보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가 말랐습니다. 어느 정도 말랐습니까? 아주 말랐습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까? 은혜가 말랐더니 가정에 사랑이 말라버립니다. 감정이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이 말랐습니다. 기도 생활이 말랐습니다. 예배 생활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주의 권능이 임하시더니 그것으로 내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갔어요. 어디에? 골짜기에. 이 민족이 골짜기 같은 곳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빛이 보이질 않아요. 전부 얼굴들이 우울합니다. 이 사회가 우울합니다. 채널을 때론 돌리고 신문을 들여다봐도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흐뭇한 미소가 머금어지는 이런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우울한 소리입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를 마비시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완전히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 시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이 고백이, 어쩌면 이 소리가 내 입에서 고백하는 소리인 줄 모릅니다. 나는 말랐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물질이 말라버립니다. 가정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말라버립니다. 한마디 말 주고받는 소리가 말이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신경질적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바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혈기 섞인 소리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보듬어 주는 소리보다는 전부 질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뼈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두 번째가 뭡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때때로 내게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또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우리를 계속 절망의 늪속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오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세력에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멸절되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종식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어쩌면 친구같이, 친척같이 같이 동반자처럼 일상생활화되어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제가 강조했습니다. 너 말하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네가 대신 전해. 이것이 대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오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편에서 보면 안 됩니다. 어느 쪽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리 환경을 보니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할 때에, 대신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으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오늘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생기가 들어가며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생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생기란 말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소개하면 열왕기하 2장 9절과 열왕기하 2장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오늘 하시는 역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뼈들이 말랐고 내 가정 다 말라버렸습니다. 은혜 생활이 말랐고 영적 생활이, 육적 생활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말라갑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질병으로 내 몸이 말라갑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 기도가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에스겔 37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를 나오게 하리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무덤을 여시겠다 있습니다. 이 열구란 말은 히브리어의 파타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결정적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마지막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묻기를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우상 많이 세워놨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보면 천년이 가도 말 한마디, 입은 만들어 놨는데 말 한마디 못해요. 팔다리가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한 번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은 있는데 눈이 보지 못해요. 이것이 세상에 만든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요, 나는 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무덤을 여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 66권을 쥐어 짜세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신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한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모든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공생의 사역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무덤을 여신 이 사건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 12절에 내가 무덤을 열고,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덤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행하실 때 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공개됩니다. 무덤이 열리면, 누가 무덤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행하실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무덤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갑니다.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천국을 예표합니다. 오늘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른 뼈를 살려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무덤을 열고, 이 열고란 이 말씀이 히브리의 파타흐입니다. 이 파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105편 20절에 보면 따라서요, 자유를 주다, 자유를 주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무덤이 열려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무덤을 열고, 이 파타오, 이 언어에 또 한 군데 사용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2편 20절에 보면 해방하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한 군데 에스겔 37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내가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었다는 것은 그와 속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이 파타라는 이 의미가 또 어디 한 군데 구약에 사용되느냐면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결박을 풀어주시다. 우린 죄 가운데 사망 권세로 우리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었다면 인간이 찢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두 개의 방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하나 연합해버립니다. 여기서 하실 말씀은 결박에 풀어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임하실 때 우리를 어디다 데려놓으십니까? 이 세상, 꼴짜기 같은 세상에 이 마른 뼈가 잔뜩 있는, 소망이 없어지고 뼈들이 말라버렸고 멸절되었다는 이 시대에 우리를 거기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 대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라 말씀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마른 뼈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내가 너에게 권능 주었지 않냐? 너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대언해라. 너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뼈들이 다 살아나요.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세요. 구원은,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방식이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점점 죽음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떠날 때가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임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철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 철들었구나. 이 땅 떠날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에 미쳐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나갈 때 그때 철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멋있게 이 시대야, 한 시대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에게 권능이 주어질 때 골짜기 같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 권세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확신히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